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와 내 집은 안전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너무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존재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친구들끼리 약한 친구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가정과 사회에서도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담의 자녀인 가인은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가인의 족속들은 철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가인 족속들의 공격성이 온 세상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셋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였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셋의 자손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 족속들의 문화를 부러워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되어서 나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되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은 가인 족속들의 난폭성과 잔혹성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인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그러나 너와 가족은 구원하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를 만드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고, 방주를 닫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방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의 의로움을 보시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습니까? 주변 사람 99%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저 하늘을 봐라. 저렇게 화창한 날인데 이 세상이 물로 심판한다고? 저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 속에서 노아의 가정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릴까요? 여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야.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방주를 만들자.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정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고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니까 노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구원의 통로가 방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오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멸을 지면에서 쓸어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과 구원받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지만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일 후에 40일간 밤낮으로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노아의 가정은 7일 전에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구원의 길과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7장 5절을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120년간 참으셨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 오늘 모든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방주 안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들을 오늘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직장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성도만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성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내가 방주의 문을 닫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야훼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오늘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과 노아가 택한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집어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방주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신 방주 문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비가 그치고 땅이 말라야 방주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실 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문이 닫혔을 때는요, 아무리 우리가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들어간 방주 안에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안식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있는 샘들이 터져 솟아 올라왔습니다. 땅에는 엄청난 지하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지하수가 터지면 사람도 죄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심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안식처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 주십니다.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간증하시고 저도 잘 알고 계시는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8월 22일 날 고열이 너무나 일어나 동네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에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도 열이 내리지 않아 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응급실에서 직장에서 일했던 작은 상처로 인해서 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열 내리는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은 내리지 않고 혈압이 급속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퉁퉁 붓고 상처는 계속 번지고 그 다리에서 진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급성 괴사로 인하여 다리가 계속적으로 빨리 상처가 번지는데,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생명의 이급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장로님과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 이영은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금요철야였어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장로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8월 27일 주일 이브에도 당회장 목사님께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가 있은 후부터 상처가 번져지는 것이 멈춰지고, 부었던 다리가 붓기가 내려가고 진물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그리고 9월 4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간증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괴로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